능가경 함께 보고 있습니다. 명신, 구신, 문신, 이름 명자, 구절, 구자, 그리고 그럴 문자, 이거를 구분을 지으셔서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직전에 봤고, 이어서 또한 대해여 미래 세상 중에 여러 가지 그릇된 지혜, 나쁜 생각, 악견으로 깨친 자가 있어 여실한 법을 떠나서 같음과 다름, 함께 또 안 함께, 이런 모양을 보고 모든 지혜에 있는 사람에게 물으면 그들은 곧 이것은 바른 물음이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물음이 마음 비우고 하는 물음이 아니다. 이미 치우쳐서 묻는 거다. 이른바 색과 무상은 다른가 다르지 않은가. 색과 그 다음에 모양 없음이 같은가 다른가 하고, 이와 같이 열반과 재행, 모든 행, 상, 또 소상, 의와 소의, 조, 그리고 소조, 주관객관을 다 나눠서 본다. 견, 소견, 지, 그리고 미진, 땅지자, 지, 미진, 그 다음에 지혜, 지와 지자, 이게 다른가 다르지 않은가 하고 묻는다. 이와 같은 것들은 말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차례로 물으면 세존께서는 이것은 마땅히 드러내서 답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어리석은 범부는 지혜가 없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를 놀라고 두려운 곳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드러내 말하지 않으신다. 대여 드러내어 말하지 않는 것은 무건하신 건 외도들로 하여금 작자의 견해에서 유아견, 영원히 벗어나고 떠나게 하기 위해서이다. 대해여 모든 외도의 무리는 작자가 있다고 헤아려 목숨이 곧 이 몸이고 목숨이 다르면 몸도 다르다라고 말한다. 생명과 육체에 대해서 이제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심신이원론 이런 거죠. 우리가 평상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인간에 대해서 가치 부여를 하고, 동물하고 다르다, 어떠한 지점에 대해서, 또 죽음은 끝이 아님에 대해서 어리석은 범부라고 표현을 하지만, 또 이 문명이라는 시스템이 유지가 될 수 있는 바탕이 되죠.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다. 시야의 범주가 몸의 죽음에서 끝이다 하면, 그러면은 걸리지만 않는 선에서는 얼마든지 악업을 해도 된다,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고, 또 인욕을 함에 있어서 인욕이 의미가 있다. 여튼간에
외도의 무리가 작자가 있어서 목숨이 곧 이 몸이고 목숨이 다르면 몸도 다르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말들은 무기론이라고 한다. 요거는 지금 이제 단견으로서 말을 하고 외도들은 대여 외도는 어리석고 미혹해서 무기론을 말하지만 나의 가르침 중에서는 말하지 않는다. 무기론을 말하지 않는다로 보고요. 능취와 소취를 떠나서 능소를 떠나서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칠 수 있겠는가? 대여 만약 능취 소취에 집착함이 있다면 오직 자기 마음에 보인 것임을 깨닫지 못한 것이므로 그것은 마땅히 그쳐야 한다.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데 거기에 이미 그치니 많이 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대여 모든 부처님 열에는 네 가지 기론으로서 중생을 위해 설법하신다. 외도들은 무기론인 거고 부처님께서는 네 가지 기론. 대여 기론을 그쳐야 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때 말한 것인데 근기가 미숙하기 때문에 또 그치라고 말한 것이다. 분별을 하는 어리석은 범부를 위해서 그침을 말한 건데 또 그 그침을 말했다고 해서 그거 쫓아간다. 그러니까는 단견으로 나간다. 기론에 대해서 주석 드러내 말하는 것. 사종기론은 사종기문이라고도 하는데 일향기문, 분별기문, 반힐기문, 차, 사치기문을 말한다. 여기에 대한 답을 사기답이라고 한다. 그럼 제목은 똑같아요. 일향기, 분별기, 반문기, 사치기. 이 주석이 이러하고 다시 대여 무슨 까닭으로 일체법이 불생인가? 사기로는 더 자세히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있다고만 하고 주석에 조금 더 설명이 있고 넘어갑니다. 무슨 까닭으로 일체법이 불생이냐? 능작, 소작을 떠나면 작자가 없기 때문이다. 무슨 까닭으로 일체법은 무자성인가 깨달은 지혜로서 자상, 공상을 얻을 수 없음을 관찰하기 때문이다. 얻을 수 없음을 스스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볼 줄 안다. 보인다. 무슨 까닭으로 일체법은 오고 감이 없는가? 자상공상은 와도 쫓아온 곳이 없고 가도 이르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작자의 구성, 요소, 성분, 그게 이제 자상 내지는 공상. 요게 온 곳도 없고 간 곳도 없다. 그거를 철저하게 한번 들여다봤냐? 적당히 보다가 넘어갔냐? 무슨 까닭으로 일체법은 소멸하지 않는가? 일체법은 성품과 모양이 없어서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생한 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소멸은 생했다, 얻었다,
붙잡고 있는 깨닫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고 깨닫고 나서 보면 소멸 또한 말할 것도 없다. 무슨 까닭으로 일체법은 무상인가 항상하지 않냐. 이른바 모든 상, 모양의 생기는 무상성이기 때문이다. 나고 일어남, 생기는 무상성이다. 무슨 까닭으로 일체법은 영원한가? 이건 상, 무상 말고 상. 일체법은 무상하다. 왜? 모든 모양의 나고 일어남은 애초에 무상성이다. 그러면 또 일체법은 무슨 까닭으로 상이냐, 영원하냐? 이른바 모든 모양이 일어나는 것은 곧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 있다랄 게 없기 때문이다. 무상의 성품이 영원하다. 상이다. 무상함, 무상이라는 그 진리가 곧 영원하다. 불변이다. 그러므로 나는 일체법이 영원하다고 말한다. 그때 대보살마사리 다시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저를 위해서 모든 수다원과 수다원하고 수다원과 도와 과들 그리고 앞에 수다원은 수다원도 이겠죠. 그럼 수다원도하고 수다원과의 수행의 차별의 모양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와 모든 보살마살들이 그 뜻을 듣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사과의 방편의 모양에서 모두 선교 방편을 얻어서 이와 같이 중생을 위해 설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무화법, 인무화하고 법무화를 증득하게 하고 두 가지 장애를 깨끗이 없애 모든 지위의 모양, 불지, 보살지의 모양에 점차로 통달해 열애의 불가사의한 지혜의 경계를 획득하게 해서 마치 온갖 빛깔의 색깔의 많이 보배와 같이 널리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요익을 얻게 해 주십시오. 수다원하고 수다원과의 수행의 차별, 그러면 두 개가 뭐가 다르냐인 건지 지금 질문만 보면 부처님께서 자세히 들어라 너를 위해서 말하겠다. 예. 대여 수다원과의 세 가지 차별이 있다. 이른바 하, 중, 상이다. 수다원을 또 나눠요. 대여 하라는 것은 모든 존재 가운데서 사람과 천상에 7번 반복해서 태어나고 이게 뭐 사전적인 수다원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죠. 7번 좀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흐름에 들어왔다. 한자로 예류과다. 큰 길에 들어섰다. 그럼 시절 인연이다. 나머지는 조급할 게 없다. 편안하다. 안심이다. 중은 세 번 태어나거나 5번 태어나며 상은 곧 금생의 열반에 들어간다. 여기서는
수다원의 상중하로서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조금 적게 왔다 갔다 하고 아니면 곧바로다. 대의 세 종류의 사람은 신견, 몸에 집착하는 견해, 그 다음에 의심의 법에 대한 의심, 계금취, 금계에 대한 잘못된 견해, 금계, 계율에 집착하는 것. 이 세 가지 번뇌를 끊고 더욱 위로 나아가 아라한과를 얻는다. 신견에는 또 두 종류가 있다. 몸에 집착하는 견해를 두 가지로 이른바 구생과 분별이다. 구생은 구생기로서 몸과 함께 일어나는 번뇌. 그 다음에 분별은 분별기. 이것은 후천적 번뇌. 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분은 주요한 테마이죠.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보면 이제 교육에 대한 의미가 있냐 없냐 내지는 이제 선천성만 강조함으로써 삐뚤어지면은 이제 낫지의 어떤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나아가기도 하는 거고 여하튼 구생과 분별이다. 연기에 의해 허망하게 헤아린 성품이 있는 것과 같다. 이게 그러면 선천적이라고 해도 몸이 있다에 집착하는, 그리고 후천적이라 해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이것은 다 연기에 의해서 허망하게 헤아린 성품이다. 무엇이 원인이냐 조건이냐 이렇게 따진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대여 비유하면 연기의 성품에 의지하기 때문에 갖가지 허망하게 헤아려 집착하는 성품이 생기는 것과 같은데, 연기의 성품에 의지하기 때문에 허망하게 헤아려 집착하는 성품이 생기는 것과 같다. 그 법은 단지 허망한 분별상일 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범부는 어리석어서 거슬러 집착함이 마치 아지랑이를 보고 목마른 짐승이 허망하게 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이 분별 신견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상응하지만 인무아를 보면 즉시 버리고 떠나게 된다. 인무아도 모를 때 이러하다. 계속 분석하고 따진다. 대여 구생 신견은 널리 나와 또 다른 사람의 몸을 관찰해서, 오늘날로 치면 생명공학입니다. DNA를 분석하고 수 등 느낌입니다. 색 말고 수상행식 사오는 4개의 오는 색상이 없고, 색은 사대로 말미암아 생기고, 이 모든 사대는 지수화풍 사대는 여기서는 지금 한자로 대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대는 색을 구성하는 그러면 원소들은 서로 인이 되기 때문에 색은
모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 이와 같이 관찰하면 유무를 분명하게 보아 즉시 버리고 떠난다. 신견을 버리기 때문에 탐하는 것이 곧 생기지 않는다. 분석하고 들어가고 하면 쪼개다 보면은 마지막에 가면은 성질을 잃어버리고 의미가 없어진다. 그게 이제 과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만 또 더 발전하면 더 작은 무언가가 있었다, 의미가 있더라, 또 그거 쪼개고 등등. 여튼간에 그러면은 신견을 버리기 때문에 탐하는 것이고 생기지 않는다. 이것을 신견상이라 한다. 분별 지금 세 종류의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상중하의 수다원과 이 하가 됐든 상이면은 제일 좋겠지만 여하튼 간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수다원가라고 하면 신견, 의, 계금치 이 세 가지 번뇌를 끊는다. 그런 다음에 신견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을 하시고, 대여 두 번째 의상이라는 것은, 의심의 모양이라는 것은 깨달은 법에서 모양을 잘 보고, 또 앞에 두 종류의 신견, 그 선천의 신견이든 후천의 신견이든 이 신견의 분별을 끊었기 때문에 모든 법 가운데서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분별이 그래도 쉬워졌다. 그래서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 또한 다른 데에서 자신이 대사라고 생각을 내어서 청정하다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않는다. 청정하다, 부정하다. 이것도 붙이지 않을 정도 되면 이것을 의상이라고 이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의상의 번뇌를 끊었을 때의 모양이 이와 같다 라고 보겠습니다. 대여 무슨 까닭으로 수다원이 계금을 취하지 않는가? 그 금계에 대해서는 그 집착을 어째서 떠났냐? 이른바 태어난 곳이 괴로운 모양임을 분명하게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취하지 않는다. 태어난 곳이 이미 괴로움임을 분명하게 보기 때문에 금계를 취하지 않는다. 지금 뒤에 보면 좀 명확해지겠지만, 애초에 그러면 어리석은 덤부를 위해서 금계를 얘기를 하고, 자, 요 선 넘어가지만 않으면은 동그라미야, 요 선을 넘어가면은 꽃표야. 금계에 따라서 뭐 작은 거 큰 거 또 나눠져 있지만 여하튼 그렇지만 애초에 생을 한 것에다가 동그라미를 칠 게 없다. 없음을 안다, 수다원은. 무릇 그것을 취하는 자는 이른바 모든 어리석은 범부들인데, 모든 존재의 가운데에서 세간의 즐거움에 탐착한다. 고행하고 계를 지켜 수다원에 태어나기를 원하지만
성인이 되기를 원하지만 수다원의 사람은 이러한 모양을 취하지 않는다. 오직 깨달은 가장 뛰어난 무루의 무분별의 법을 구하여 계품을 수행한다. 무분별의 법, 이게 이미 개다. 이것을 개금취의 모양이라고 한다. 역시나 개금취를 끊었을 때, 이 번뇌를 끊었을 때의 모양이다 라고 보고, 대여 수다원의 사람은 삼결, 그리고 삼결, 세 개, 신견, 그리고 의심, 그리고 개금취, 이 세 가지를 버렸기 때문에 탐진치를 떠난다. 대가 부처님께 사례였다. 탐욕에는 많은 종류가 있는데 어떤 탐욕을 버립니까? 부처님께서 대여 여색에 얽히고 설킨 탐욕을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는 즐겁지만 미래에는 괴로움이 생기는 것을 보기 때문이고, 청구서가 눈에 보인다. 또 삼매에 수승한 즐거움을 얻기 때문이다. 탐욕을 버렸을 때 불선업을 멀리하고 감각적 욕망을 멀리했을 때의 즐거움을 얻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버리되 열반의 탐욕은 버리지 않는다. 대여 무엇을 사다함과라고 하는가? 근본불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면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열반에 이르는 것을 수다원과로 다 말씀해 버리시고, 즉 기초교리에서 얘기하는 사과는 통째로가 방편이다. 그러면은 사다함은 뭐냐? 사다함과가 뭐냐? 이른바 색상, 색신을 깨닫지 못해. 요 몸을 색을 깨닫지 못해 색의 분별을 일으켜 한번 왕래하고 나서 선수행을 잘 닦아, 참선선자 선행을 잘 닦아 고통의 끝이 다하여 반열반한다. 이것을 사다함이라 한다. 사다함은 일렉과 한 번 왔다 간다. 근데 여기서는 색신을 깨닫지 못해서 미련이 남아있어서 한마디로 하면 분별을 일으켜서 한번 왕래하고 선수행을 잘 해서 반열반하는 것이 사다함이다. 대여 무엇을 아나함과라 하는가? 이른바 과거, 미래, 현재의 색상에 대해서 유와 무의 견해를 일으키지만 분별, 과악, 과보, 또 여기서 수면, 이제 번뇌라고 돼 있지만 여하튼 번뇌는 일어나지 않는다. 있다 없다 유무의 견해는 남아있다. 영원히 모든 번뇌 결을 버려 다시는 생사에 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을 아나함이라고 한다. 과거, 미래, 현재의 색상에 대해서 유다무다의 견해가 남아있다. 하지만 분별이고 번뇌고 일어나지 않는다.
대여 아라는 모든 선, 삼매, 해탈, 여기서는 힘력자예요. 심력, 신통을 모두 이미 성취해 번뇌, 모든 괴로움, 분별을 영원히 다 했다, 그쳤다. 이것을 아라한이라고 한다. 대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아라한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한결같이 고요한 곳으로 나아가고 보리의 서원으로 물러나며 부처님께서 변화하신 것입니다. 세 종류 아라한. 주석이 있습니다. 일향취적, 정멸적. 근데 일향취적, 항상 오로지 정멸만을 추구한다. 두 번째, 퇴보리원, 열반에서 물러나 다시 대보리심을 내는 것. 불소변화, 불소변화, 부처님이 아라한으로 화현하는 것. 불지에 오르고 하지만 중생구제를 위해서 또 1100억 화신불로 낮추신다. 모양을 드러내신다. 보리의 서원으로 물러난다. 서원을 드러내는 또 모양을 쓰신다. 어떤 것을 여기에서는 말하는 겁니까? 아라한 세 종류 가운데 부처님께서 대해여, 여기서는 고요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나머지 것은 아니다. 대여,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을, 여기는 이제 물러난 거고 또 부처님께서 놔두신 거고 하니까 사람이라고 돼 있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은 아라한은 세 종류니까 이미 일찍이 선교 방편의 서원을 냈고 또 모든 부처님의 모임을 장엄하게 하기 위해 그곳에 태어나 보이는 것이다. 다른 두 종류 아라한은 이미 일찍이 서원을 냈고 또 부처님의 모임에 태어나 보이는 것이다. 대여 허망한 곳에서 갖가지 법을 말했는데 이른바 과를 증득한, 아라한과를 증득한 선자, 참선, 수행자하고 선은 모두 성품을 떠났는데 자기 마음에 보인 과상을 얻었기 때문이다. 대여 허망한 곳에서 갖가지 법을 말했는데 이른바 과를 증득한 선자 그리고 또 그러면 그 증득된 선, 이거 모두 성품을 떠났는데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은 안 돼 있지만 능선, 소선 앞에 표현들로 보자면 이미 성품을 떠났다. 자상공상 떠남을 알았다. 능소 구분되기 전이다. 그렇지만 자기 마음에 보인 그렇지만은 아니고 자기 마음에 보인 과상을 얻었기 때문이다. 대여만약 수다원이 나는 모든 번뇌를 떠났다는 생각을 하면 곧 두 가지 허물이 있게 된다. 이른바 악연 그리고 모든 번뇌에 떨어져서 끊어지지 않는 것. 이렇게 허물이 두 개다.
또한 대하여 만약 모든 선, 또 무량, 또 무색계를 뛰어넘고자 한다면 마땅히 자기 마음에 보이는 모든 모양을 떠나야 한다. 대하여 상수멸의 삼매는 색계, 무색계를 넘어서 제일 꼭대기에 이른 상수멸의 삼매는 자기 마음에 보이는 경계를 초월한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 마음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선, 또 무량, 사무량심, 자비희사, 또 무색계 뛰어넘고자 하면 자기 마음에 보이는 모든 모양을 떠나야 한다. 또한 대여 두 종류의 깨달은 지혜가 있다. 이른바 관찰지와 모양을 취해 분별하고 집착해 건립하는 지혜. 관찰지라는 것은 이른바 일체법이 사구를 떠나 있어 얻을 수 없음을 관찰하는 것. 관한다. 뭘 보라는 거냐? 뭘 보라는 거냐?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다. 뭘 보든 간에 그거 보고 쫓아가는 관찰지가 아니라 관찰지는 어느 것도 얻을 수 없음을 본다. 삭구라는 것은 여기서의 삭구는 같음, 다름, 함께, 안 함께, 있다, 또 있지 않다,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등이다. 나는 모든 법이 이 삭구를 떠났기 때문에 일체법을 떠났다고 말한다. 대여 너는 이와 같이 법을 관찰하고 마땅히 수학해야 한다. 또 두 번째 깨달은 지혜. 무엇을 모양을 취해 분별하고 집착해 건립하는 지혜라고 하는가? 이른바 견고하고 습하고 따뜻하고 움직이는 지수화풍이요. 모든 대종 사대 지수화풍 사대의 성품에서 모양을 취해 집착하고 허망하게 분별해서 종, 인, 유. 요거는 보충 설명이 종은 주장, 인은 그 근거, 주장을 하고 또 근거를 정교하게 잘 갖다 붙이고, 유는 신뢰, 또 증명하는 실제 사례. 이것을 허망하게 건립한다. 건립은 곧 스토리텔링. 이것을 모양을 취해 분별하고 집착해 건립하는 지혜라고 이른다. 두 종류의 깨달은 지혜로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음을 관찰하는 것. 그 다음에 모양을 취하고 분별해서 드라마를 만드는 지혜. 이것도 깨달은 지혜로서 말씀을 하시는 중이에요. 이것을 두 종류의 깨달은 지혜의 모양이라고 한다. 보살마살은 이 지혜의 모양을 알면 곧 인무와 법무와를 통달할 수 있어서 쥐락펴락 이게 자유자재다. 모양을 쓸라치면
그러면 얼마든지 탑을 건립하는 거고, 또 놓으려고 치면 얼마든지 놓을 수 있고, 이게 되면 임무와 법무와를 통달한 거다. 모양이 없는 지혜로서 해행지, 이해할 때 해자 해행지, 보살의 계위인 십주, 십행, 십회양, 요거를 다 한꺼번에 말하는 거 모양입니다. 모양 없는 지혜로서 해행지에서 선교로 관찰해 초지에 들어가 백삼매를 얻고 수승한 삼매의 힘으로 백부처님, 백보살 본다. 과거와 미래의 각각 백겁의 일을 알며 광명이 백부처님 세계를 밝게 비추어 윗상자예요. 상상지혜의 모양을 잘 유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건립하는 거니까 상상의 지, 얼마든지 건립하려면 건립하고, 수승한 원력으로서 변현이 자제하고 법은지에 이르러서 십지에 이르러서 관정을 받아 부처님의 지위에 들어가 불지에 들어가 십무진원으로 중생을 성취시키려고 갖가지로 응현함이 쉼이 없다. 그러나 항상 스스로 깨달은 경계인 삼매의 수승한 즐거움에 편히 머문다. 계속 이어지는데 다 대긍정으로서 긍정을 하는 입장으로서 매일 같은 말이지만 어느 한쪽을 꼽혀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무언가에 오른다. 이게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잘 봤습니다. 내일은 우리 또 등 올려 하는 날이니까 또 다음에 보도록 하고, 쉬었다가 정진합시다.